창세기 16장 1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7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선적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가 지난 날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대략 평균 한 50명 이상이 이렇게 참석을 하느라고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20분이 넘는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에 굴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며 환경과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간증을 가진다 할 때 믿음의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게 주어 있는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의 첫 단어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이 구원의 8단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 응답하는 것을 두고 회심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그것이 여러분 15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생함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당분간 몇 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 우리
금년 표제로 적어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삶을 사는데, 저기에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우리는 걸어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결코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서 견인해 간다. 그러면 차가 고장나면 견인하듯이 우리를 견인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세우느냐? 모리아산 정상,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우리를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는 출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조카 롯을 찾으러 가자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선언,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15장에 넘으면 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할 때 끊임없이 등장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시죠.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쪼개온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표현으로 내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이렇게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그것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 그것 아까워서 못 주실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내 형편을 극복해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에게 이런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이제는 지금까지는 수동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온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는 예수 믿으라. 처음에는 교회 나오니까 왠지 교회 와보니까 기분도 좋고 성도님들이 나를 가까이 해주고 그러니까 참 좋아서 교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고 했어요. 그래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교회 오면 나를 반겨주고 그래서 나는 좋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게 세워주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받아들고 아브라함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맺은 후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이런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자신의 생리가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라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임을 알고도 이랬어요.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는 86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기대하십시오. 86 할머니도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서 세계 최고령 산모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사라는 자신이 생리가 끊어진 줄 알고 나는 이미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게 뭐야? 언약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면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될 듯하다. 이 생각이 사라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미 몸이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저 하갈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했으니까 꼭 내가 안 낳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내 환경이, 내게 주어져 있는 여건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본 경험을 봤을 때에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밋밋하게 읽어가니까 에이 아브라함이 이래 해가 되느냐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내 환경 속에 굴복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사도신경이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도신경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형편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내 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고 내 형편에 굴복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보다 현실을 더 바라본 대가가 뭐냐 하면 하갈의 임신으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사레와 하갈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갈등이 여러분 무슨 갈등이겠느냐 봤을 때에 저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렇잖아. 이제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후처를 취하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후처가 참 착한 후처도 있는가 하면 못된 후처는 뭡니까? 애도 못 낳는 게 안방 차지하고 있나? 자리 비키라. 이러면 이런 갈등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똑같은 갈등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냥 읽어가고 있지만 하물며 이 사례가 하갈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채로 가정에서 쫓겨나서 들길로 쫓겨나야 되는 이런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갈등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냐? 내 환경이 더 크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이 결국은 간증거리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내 환경이 크냐 문제에서 내 환경에 굴복하고 내 형편에 굴복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간증한 분 중에 한 분은요, 표현하면 좀 뭐냐면 뒤지게 얻어맞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보다 현실을 더 바라본 대가로서 우리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지만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을 이어받을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마엘을 저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을 변조해서 믿고 있는 이슬람하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믿는 이 유대교하고 갈등이 지금 아브라함 이후로 3,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다. 지금까지 한 4,000년 세월이 흘렀죠.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즉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세계를 두고 종교 간의 충돌이다. 예전에는 이념의 충돌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그런 싸움을 가져왔다면 이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지금 온 세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냐, 이슬람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 벌써 이제 세월이 한참 됐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인데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많은 무슬림 사원들을 향하여서 이 막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깨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느 한 기자가 무슬림 사원 모스짓 앞에 서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든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온건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다가 마지막 엔딩 멘트에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2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략 한 2억에서 15억이라고 하는 저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해야 될 사역에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약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 큰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지금 한순간만 눈 한번 감고 요거 한 번만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이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내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내가 굴복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지금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앞에 늘 선악과가 놓여 있어요.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이 선악과 앞에 날마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는 기억하십시오. 언약보다 세상 현실을 내게 주어지는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본 대가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제가 16장 16절을 읽고 17장 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처음부터 장절이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과 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럼 여러분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까?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들고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고기를 잡아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10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은 성경에 특별히 기록할 게 없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적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 주셨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부부가요. 부부 싸움을 하는데 어느 부부가 이랬대요. 부부 싸움을 하면 서로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니까 우리가 언쟁할 일이 있으면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서자 이런 논의를 한 부부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글로서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이런 부분에 화가 났어 라고 이제 글 적어 놓으면 또 부인은 이제 거기에다 답을 적고 또 부인이 뭐라고 적어 놓으면 남편이 답을 적고 그래서 여러분 글로 쓰니까 마음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해서 크게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의 침대 머리에다가 여보 내일 내가 7시에 일어나서 꼭 회사로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깨워줘 이랬어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시간이 7시 반이 돼서 그래서 왜 아내가 안 깨웠는지 보니까 머리맡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서로 대화를 안 하고 하루만 한번 지나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집에 들어왔는데 소 닭 쳐다보듯이 닭 소 쳐다보듯이 그렇게 여러분 한 13일만 오늘 한번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이 문제 때문에 13년간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대체로 성경학자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택할 것인지 내 형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불신한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17장 1절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 믿음으로 살래? 너 환경, 경험으로 살래? 이 둘 중에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환경을 선택할래? 지금 제가 저기 부동호를 매기는 법을 지금 제대로 배워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에게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해 갈 건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가 굴복할 것인지, 화살표를 어디로 칠 건지,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명이 뭡니까? 믿고 기다리면 이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조급하게 행동하면 이스마엘이 주어지더라.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래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해지면,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면 뭔가 손에 쥐기는 쥐었는데 다시 놓아버려야 될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내가 기대하는 때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은,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는데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남편 천국 갔어요. 그런데 나와서 간증할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번 간증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하나님,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얻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쟁취하여 얻은 것하고 비교해 보니, 쟁취하여 얻은 이스마엘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뭔가 된 것 같아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내가, 아이고, 저는 이제 주님 주시는 것만 바라볼 테니까 오늘 또 집에 가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뭐 감이 떨어질 때 그래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장과 직업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농사를 짓는 자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어떻게 농사 짓느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자주 하셨던 것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농사 지으면 망합니다. 왜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될 때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비 와야 될 때 햇빛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될 때 비 오고 이러면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냥 말짱 꽝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내 시간표, 내 계획표에 의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은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침 안개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풀잎에 이슬 같은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자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저도 저 표제를 보면서 목사야 너는 얼마만큼 자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 은혜 앞에 많이 감동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한참을 멀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까지 내가 서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어릴 때 놀 때 눈을 감고 어디까지 왔나 하면 뭐합니까? 아니 감감 멀었다 하죠. 아직 감감 멀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데 왜 자라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로 있구나.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려니까 너가 아무리 설명해도 너희들의 지혜로는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또 다른 새 가족이 오면 내 예수 믿을 때 이래 좋더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도 성경을 찾는데 창세기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온 가정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가고, 성경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들어오면 참 어렵대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웬만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어려워. 그 용어들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이런 것이고 이 말 뜻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너희가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살 찔러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멈추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사건들, 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즉 하늘에서 우리에게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저건 나무고 이건 꽃이고 이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결국은 공산주의를 가져오고 유물론 사상을 가져오고 세상의 쾌락주의를 가져오고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가르쳐온 서양 철학을 지배해왔던 사상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그저 내 시간표에 따라 내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교훈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여러분, 믿보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고, 믿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믿보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시니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도리를, 소망을 굳게 붙잡고 걸어갔더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쟁은 없었을 텐데,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약속 붙들고 사는 자이지, 세상에 주어져 있는 뭐 좋은 아파트면 어떻고, 여러분 뭐 좋은 집이면 어떻고, 좋은 차면 어때요? 언제까지 쓸 건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이제 그런 제도가 등장할 거랍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하도 이제 연세가 높은 분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이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되면 면허증 반납 조건으로 이제 차비를 주는 그런 제도 일본에는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도 도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좋은 차 사가지고 아무리 굴려봐야 좋은 차는 한 1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중고차가 되고요, 한 10년 가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폐차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 요즘 폐차장 안 가고 중국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직해야 될 교훈의 세 번째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가정에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이삭이 주어졌을 텐데,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내 형편, 이미 나는 내 몸이 죽었다, 그 형편만 바라보니까 결국은 실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늘 잠언 16장을
거듭거듭 읽어라. 힘들 때마다 읽어라. 지칠 때마다 읽어라.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 본문 읽으라고 하는데 잠언 16장의 세 구절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다른 구절도 다 중요하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가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갈을 취하는 이런 고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로 갈등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지뽑기를 자주 했어요. 심지뽑기를 뽑을 때마다 참 우리는 어떻게 아간에게 그것이 등장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요나에게 뽑혀지는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심지뽑기를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는 믿음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형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중해 보입니다.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늘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세상 앞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 앞에 굴복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